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풍랑을 요하게도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도 하시며 전쟁을 쉬게도 하시고 질병에서 다시 건강몸을 회복하게도 하시고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하게 그렇게 쓰러져 잠자던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주셔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받는 데까지 많은 상처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잘못도 많았습니다마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재은 총을 도와사 잘못되었던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모든 지난 날을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미래를 주의 손에 맡기고 오늘도 자유한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며 주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우리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빌바를 모를 때가 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 선하시대로 인도하시되 주의 뜻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감사하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음으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회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기도하고 있음으로 이 민족과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세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자비하신 주여, 확실하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위하여 하는 자들을 주님 돌보시사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다시 큰 복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또 그 목적에는 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교회가 교회된 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 어디에 있든지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실을 통하여 주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생명력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여러 세우신 기관들, 교육기관, 봉사기관, 선교기관들 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주의 거룩하신 뜻만을 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기사 이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진통이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시고 이 혼란을 통해 밝은 빛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대에 삽니다마는 그러나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찾아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지혜의 총명을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국민이 폭력과 비방과 방탕과 사치와 미신을 다 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주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도 수속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엄청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잘 먹일 수 있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북녘 땅에도 나타나게, 선교 기지가 되고 복음의 중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하시는 중에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죄악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혼란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 굳게 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위로하시고 주의 크신 은사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이어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 10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지금 저와 같이 찾으신 대로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전혀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아주 새로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 심성이 있어서,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지극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부득불 지도자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전승을 통해서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것이다. 함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까 하는 겁니다. 이제 율법을 생각하겠지만 율법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인이라고 할 때 그 원래는 죽이집니다. 사람 인자가 거기 없습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는 또 사람을 죽이거든요.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양과 소를 잡아서 죽여서 먹게 되거든요. 자, 이제 죽이지 말라는 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설명이 따르는 것이고 해석이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 부록이 따르는 것이고 실천 상황이 따르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살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보호하는 것이다. 또 간음하는 것도 그렇고 거짓 증거하는 것도, 특별히 안식일 지키는 것,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뿐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으면 여기까지 생각하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죠.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라는 말이 나와요.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 자,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말고 일하지 말아야 하는데 숨을 안 쉴 것입니까? 음식을 안 먹을 것입니까? 또 걷지 않을 것입니까? 또 얼마나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몇 발자국을 걸어야 합니까? 몇 미터를 걸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나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예루살렘 성전 뜰을 밖으로 한 바퀴 삥 도는 거, 뭐 그건 죄가 안 되겠지. 그걸 연장해 놓으니까 지길에 알맞은 거리가 됩니다. 이만큼 저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은 안식일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이 막대기 들고 다니면 그거 일한 거니까 그거 안식일 범한 거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부록이 생기는 거예요. 부축이 생기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619가지까지.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지키다가 아무 일도 못하겠어요. 또 그러다가 지키고 저래 못 지키니까 마지막에 에이라 모르겠다. 까지 그 이왕 다 범한 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말자. 이래 되고요. 자포자기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당시의 지도자인 제사장, 바리새교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교훈, 랍비들의 교훈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 지킨 자로서의 율법을 통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거죠.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게 될 때 됐다. 이건 새로운 도다. 새로운 교리다. 이거이 예수 따라가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당대에 있던 많은 율법의 해석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를 따랐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율법 상관없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이런 사람의 의견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히 율법의 폐기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율법 필요 없대. 율법 폐기론자가 되죠. 율법 파괴론자가 되죠. 율법 파괴자가 되죠. 이렇게 소문이 쫙 났어요. 동시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예수를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오헌 구실을 만들었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더라. 이건 반율법주의자다. 이건 폐기론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엄한 법을 벗어나기 위해 예수를 따르려고 한 민중들이, 그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로 만들어버렸고 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는 실로서 예수님은 반율법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지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로 율법을 완전한다는 것은 율법의 본뜻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그 근본적인 본래적 의미를 알아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러 한 것이지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유대 사람들은 그동안에 너무 필요 없는 것들을 율법을 너무 확대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을 괴롭혀 왔거든요. 그래서 알맹이는 없고 쭈껍기만 남았어요. 이것을 이제 바로잡으려고 하는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자, 이게 구약 성경으로만 봐도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딱 한마디요. 먹지 말아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빗나가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뱀이 와서 그 아내에게 묻기를 하와에게 묻기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그 대답하는 말이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 보지 말라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부록이라는 거예요. 부칙이에요. 그게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런 거 없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이게 보지도 말라.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여권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를 무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똑바로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저건 아무래도 실수하기가 쉽지. 그래서 보지도 마. 그러고 가르쳤다는 거지요. 거기서부터 벌써 율법이 빗나갔다는 것이죠. 아무튼 자 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마라 그랬죠.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대는 말 가운데 보면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할 때 죽을까 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은 확대 해석하고 형벌은 축소 해석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 죽하노라가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법은 크게 만들어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엄하게 만들어서 하나 참 폭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그런가 하면 형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것을 죽을까 하노라 그 먹었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생각했으면 안 먹을 텐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안 죽는다 안 먹었죠.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것이에요. 이래서 전부 왜곡되고 잘못 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바른 율법의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게 되면 먼저 제사법이 있습니다. 예식법, 어떻게 제사해야 되고 어떤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디시알이라고 해서 민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는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렇게 해야 되겠고 또 이런 간음하는 일이요, 이런 온전한 이런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요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에 형법이 따릅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법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하는 모든 일, 또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든가, 이런 모든 일들이 이건 도덕법입니다. 이거 세워납니다. 제사법, 형법, 그리고 도덕법. 자, 그런데 완성케 한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케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아주 유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는 율법의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End of the law.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의 요구를 끝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참 중요한 선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율법을 완성했느냐? 먼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바로 해석한 것이요. 여기에 군더더기 많아요. 확대 해석한 것이 많아요.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율법의 본뜻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라 이 법이요. 또 사랑으로 율법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아니 우리에게 쉬라고 했는데요.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쉬었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지켜서 복을 받고 이것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 또 심지어는 자기
신분을 높이고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다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다만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감사함으로 지켜라.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율법은 본래 우리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지킬 것이지. 그걸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상 받겠다고 하는 오만한 생각을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해석해서 율법의 근본 뜻으로 돌아감으로 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렇게 배워서 율법에 대한 바른 뜻을 배워가지고 율법을 완성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제사법입니다. 죄 지은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요. 그 다음에는 제사를 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대신 그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다 상징적인 것이고 예표적인 것이었고 가장 핵심 것은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모든 죄인들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러신 은혜를 믿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삶으로써 이제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신이 제물이 됨으로써 율법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바른 율법관을 가르쳤어요. 그럼으로써 율법을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또 누가 질문도 했죠.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율법의 본래의 뜻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뭐 이게 조목조목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저 생각합니다. 사랑의 개념, 사랑의 뜻이 중생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타락됐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사랑의 뜻이 중생을 해야 돼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지혜를 배워야 해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볼 때에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 하는 겁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공부해라, 뭘 해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마지막에 아주 정신병자가 됐어요. 몸도 약하게 되고 정신도 허약하게 됐고 마마보이가 됐고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장한 사랑을 잘못했나 보세요. 이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나가는데 군대에서 한 달, 두 달 훈련을 받는데 보니까요. 5% 100명 중에 5명이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요새 뭐 군대에 가기 옛날처럼 때리지도 않아요.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는 매일 맞았어요. 안 맞는 날은 이상해요. 그래서 맞고 나야 시원하지 또 이게 안 맞으면 또 이제 저녁에 또 밤쯤 하나 때리려나 그게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지만 요새는 때리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또 뭐 나가서 죽는 것도 아니고 훈련 좀 받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5%가. 이 모양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약해졌어요. 예.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난번에 의정부 가서 그 훈련소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도 이 애가 이렇게 벌벌 떨고 감당을 못해서 그럼 피곤을 해가지고서 어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저기 하숙집에 나가서 하룻밤 어머니와 같이 자고 오라고 특별 휴가를 해줬어요. 특별 휴가를. 어머니가 왔는데
얘가 밤새껏 우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나이가 몇 살인데 울어요. 이거 엄마 하고 울고 앉았어요. 근데 기가 막혀서 울다가 어머니도 답답해서 위로하다가 어머니가 잠들었어요. 잠깐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목매서 죽었어요. 자,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위 사랑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해서 자식 죽인 거예요. 아셔야 되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중생을 해야 돼요. 사랑 자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지혜를 얻어야지. 무엇이 사랑인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야 율법을 얻은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사랑, 참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할 때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사랑은 곧 기쁨이에요. 억지로 지키는 율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지.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지키려고 애썼지만 벌벌 떨면서 지켰어요. 한쪽으로는 저주 안 받으려고 지켰고 한쪽으로는 상 받으려고 지켰고 게다가 또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킨 나는 겸손해요.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율법을 범하고 어떻게 지켰노? 저거 한심하구만. 자기는 나는 지켰노라. 이렇게 교만했어요. 이런 게 결과가 됐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으니 감사하고 생명의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할 때도 운명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하고 율법을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거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이미 용서를 받고 완성하고 오늘은 은혜 가운데 삶으로 감사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노라. 1.1획이라도 1점이라는 말은 요타라고 하니 요타 그리고 테라이아라고 하는 이 요타 테라이아 이 무슨 말이고 아니 히브리 말 알파베트에 요 점과 같은 게 있어요. 점 그것이 요타예요. 이렇게 한번 내 건기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이래서 1.1획 점 하나 다 그 점 하나 빠지면 안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율법은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루셨고 예수의 제자들이 율법을 또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율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율법적 관점은 저는 구원받지도 못하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네 가지 죄를 짓고 6가지 의를 행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생각합니다. 그 율법주의자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과 정성과 진실을 다해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보다도 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려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적인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거로 율법적인 요구를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율법의 본뜻으로 돌아가서 그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 오늘도
율법의 깊은 뜻을 찾아 율법을 실천하면서 그 속에서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